였을 때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모여 있고 지금 예수님의 승천을 앞둔 그런 때와 장소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그리고 이제 40일 부활 후 40일쯤 되셨을 때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곳이죠. 거기에서 이제 승천하셨다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자리였을 것이다라고 추정되는 곳에 예수님 승천교회가 세워져 있는데요. 아주 작게 만들어놨어요. 아주 그냥 지름이 제 기억으로는 한 2m 정도 되는 2-3m 정도 될까 아주 작은 그런 원탑 같이 만들어 놓고 구멍을 뚫어놨어요. 하늘에다가 지붕에다 구멍을 크게 뚫어놔갖고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그 무덤들이 거기다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제일 먼저 무덤에서 맞이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쪽에다가 무덤을 많이 써놓고 이제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하여튼 그들이 모였을 때는 이제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시려고 하는 그때. 근데 그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그 모인 자들이 주로 사도들, 제자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이때이니까 요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신 바로 요 시점까지 이 제자들이 물을 수 있는 마지막 질문인데 그 질문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이때니까 그거를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다 맞춰지고 심지어는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까지 맞춰지시고 그리고 이제 바로 승천을 앞두신 이 시점까지 왔는데도 제자들의 특별히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관심까지도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1년, 10년, 50년 이렇게 여전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놓았는데 인격이죠. 신앙 인격이기도 하는데 내 관심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보고 기뻐하고 무엇을 보고 슬퍼하느냐. 사실은 한 사람의 인격이라는 게 뭐냐면 무엇을 보고 기뻐하고 무엇을 보고 슬퍼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범주가 거기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로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기도하느냐, 뭘 놓고 기도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거든요. 뭘 놓고 기도하느냐, 도대체 매일 뭘 기도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이, 그 기도의 내용이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죠.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그 기도가 나라고 하는 존재와 얼마나 멀리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나라고 하는 존재와 가까운 기도를 한다고 그게 죄는 아닙니다. 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나라고 하는 존재와 아주 가까운 것만을 기도하면 신앙의 범위가 거기까지죠. 하나님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시고 하면서 거기까지만 기도하는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멀리 하나님 저 아프리카에 지금 무슨 질병이 있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 정말 잘 되게 해주세요. 그들도 좋은 물 마실 수 있게 해주시고 진심으로 거기까지 기도를 한다면 기도가 그만큼 넓어진 거죠. 그만큼 기도가 넓어진 거죠. 그 여기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라는 말이 형식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데까지 이제 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민족주의죠. 이스라엘 민족주의, 선민 의식, 거기까지가 표현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데 더 강조점이 있는 말이 아니고요. 여전히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길, 공생애가 마쳐지고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어찌 보면 한 달도 안 남았을, 한 달이 더 하면은 열흘도 안 남았을 그 길에서 제자들의 가장 큰 관심이 뭐였냐면 우리 중에 누가 크냐였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이냐, 예수님이 왕이 되시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왕이 되실 것인데 그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앉을 거냐, 그게 제자들의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야고보만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그게 제자들의 가장 큰 관심.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정말 많이 바라보시면서 그 길을 가고 계신데 제자들의 관심은 십자가는 아예 안 보였고요. 안 보이고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그게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 관심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여전히 그 얘기에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이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능으로 왕이 되시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우리가 진짜로 한 자리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하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슨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그때 내 자리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이제 관심이 들어있는 거죠.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이런 정도구나,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 우리는 그냥 한 번만 나타나셔도 그냥 믿음이 엄청 바뀔 것 같고 막 그런데 그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까지도 이렇게 목격한 이들도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나마 신앙생활하는 것도 대단한 거죠. 이나마 이렇게 믿노라 하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도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이제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그 인간으로서의 그 한계, 안타까운 벽이 이제 무너진 것이 결국은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고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됐습니다. 제자들이 애를 써서 된 것이 아니고요.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야 이제 그 벽이 부서졌죠. 그 벽이 부서지고 이제 그들이 그 다음 단계를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주의 영으로 된다고 하신 말씀이 참으로 맞습니다. 사람을 뭐 우리가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정도 존재입니다. 그 정도 존재이고요. 그래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는 이 질문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바꿔서 그러면 나는 내가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면 뭐라고 질문을 했을까?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승천하시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내가 있다면 나에게 만일 마이크가 주어져서 뭐라고 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약간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지금 거기에 관심 두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것이 관심의 대상일 수만은 없다.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관한 말씀으로만 이렇게 띄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거기 일단 제자들의 관심에 대해서 그쪽으로만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우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그런 뜻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이 권능, 그러니까 이게 그 제자들이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권능이죠.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갖고 있는 이 흡입력, 원심력이죠. 구심력인가요? 원심력인가요?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기도 하고요.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기도 하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하잖아요. 조금 벗어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이익과 손해, 자기 시기 질투, 그다음에 기분, 이런 것 잘 벗어나지 못하죠. 거기에 매여 갖고서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왜냐하면 벗어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벗어날 힘이 없으니까 그 안에서 그냥 늘 살죠.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편하냐 불편하냐, 거기에 그거를 벗어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성령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성령 체험하신 분들 보면 그거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죠. 이렇게 매여있던, 갇혀있던 그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모로 벗어나죠. 물질에서도 벗어나고요. 아주 작은 어떤 기분이나 감정이나 자기 이해관계나 이런 것도 벗어나고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벗어나고요. 이런 모습들이 권능을 받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지금 지구 위에서 살기 때문에 지구라는 중력이 우리를 끌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팔짝 뛰어도 한 30cm 정도밖에 못 뛰죠. 왜냐면 지구라는 중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주로 가면은 조금만 팔짝 뛰어도 저 우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냥 붙잡는 중력이 없거든요. 그게 실제적으로는 위험한 그런 것이긴 합니다만,
이 나라고 하는 이 중력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제자들인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고 그 권능을 통해서 너희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벗어나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지금은 여기에 갇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니까 회복되면 제자리는 어디입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면 너희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게 되리라.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되리라.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되어라가 아니고요. 되리라, 되리라.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승천이죠.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하늘로 올려가 승천하신 일인데 그렇다고 어느 공중 아니면 저 하늘 어디쯤 이런 공간적인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 우라노스라는 하늘인데 헬라어에서 우라노스는 이 스카이 하늘과 헤븐 천국을 동시에 쓰는 단어입니다. 공간적인 개념만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고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천국도 이 하늘에 우라노스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파테르 헤먼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파테르 아버지,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늘이라는 말도 우라노이스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다 이 공간적인 개념의 저 공중 어디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천국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로서의 그 우라노이스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제자들의 그 눈에는 공중으로 올라가신 것처럼 그렇게 보인 거죠.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우리가 이 성경 읽을 때 저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그 주변 양쪽에 천사들이 딱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공중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그림도 있고. 근데 이 성경은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구름에 이제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되었고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천사들인데 그들 곁에 섰다니까 땅에 있는 제자들 곁에 서 있었다. 제자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는 것을 이제 그 예수님의 승천의 그 의미를 이 천사들이 거기 모인 무리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그가 오실 것이다. 그런 말, 재림이죠, 재림.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자리죠.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하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죠. 나 자신도 준비해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서 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일,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사명이죠. 그 사명, 그 은혜가 주님의 재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의 새벽을 저희가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승천에 관한 또 재림에 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잘 기억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또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공고한 헌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성찬의 주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